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들이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을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알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루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지난번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신다든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만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결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잘 받고 그 계기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떠한지를 더 경험하고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나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러자 라반은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의 가축을 치기 전까지는 그의 소유가 적었어요. 그닥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4년 동안 야곱이 자기의 가축을 치는 동안 야곱의 소유는 번창하여서 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죠. 자기 곁에 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안 돼요.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는 게 답인 것 같이 생각이 되죠. 빨리 손절을 해야죠.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밥이나 축 내고 일도 했다면 맨날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은 딸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딸도 자기에게 어떤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딸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계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로 얽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뭐예요? 서로에게 이익과 손해를 주는 그런 관계잖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해관계로 얽혀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공동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직 나의 이익, 나의 잘됨만 그 안에, 그 관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렇게도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참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후에 있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참아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비춰주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깨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전문 세공업자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관들 있잖아요. 그런 왕관들을 똑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셨는데 되게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술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럼 맨날 술 사주고 그럼 친구들이 바글바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집엔 돈 안 갖다 주시고. 근데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어요. 탁 쓰러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데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예요? 친구랑 그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술 마시고 놀던 그 사람들이 사실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짜로 술 마시고 공짜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았던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친구는 더 이상 나에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결혼을 이해관계로 하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이 사람과 사는 게 나에게 너무 오히려 짐이 되고 힘들고 고통이야. 이해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쉽게 갈라지더라는 거죠. 뭐 이혼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랑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결혼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에 가장 큰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닌 서로의 이해관계가 결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어렵지 않게 갈라서더라는 거죠.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보다도 이해관계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과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세 손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이렇게 나중심적인 관계를 맺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를 보세요. 온통 다 나중심이에요. 온통 다 너무 지겹지 않아요? 어딜 가든 다 나만 생각해. 예전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세대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우리 애들을 보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예준이랑 또 예찬이랑 또 달라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나만 생각할지. 여러분, 이런 지긋지긋한 나만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이익의 수단이든 어쨌든 나를 그런 수단으로 보면서 나를 관계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최소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관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황금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꼭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히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그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나만 생각하고 나 위주로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관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만나죠.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관계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좀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유익을 제가 생각하며 관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죠.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져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삶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요. 변한 게 아니죠, 사람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시 그렇게 이상하게 된 것 뿐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데서 너무 그 시간은 힘들고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감정적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전에 그게 당연하게 됐는데 이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주고 그 일을 해줄 때 그 부부가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싶었던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그러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네가 원하는 거에게 내가 다 해줄게, 구체적으로 묻게 돼요. 그러자 야곱이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돼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외삼촌한테 품삯을 받아 살고 있는, 품삯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외삼촌이 저한테 품삯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럼 누가 줘야 돼요? 외삼촌이 품삯 안 주면 야곱은 지금 이 품삯을, 자기가 일한 대가를 누구에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대가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 그 일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월급을 주죠. 근데 여러분, 그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이제 받아들 수도 없죠. 통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한 대가를 이렇게 이번 달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나요? 통장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월급 통장 보면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큰 이익이 났어요. 여러분, 이 이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추수를 했어요. 그 곡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에서 바른 헌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나요? 저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겠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헌금 좀 더 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아니면 내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그 나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내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소유,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번 모든 소득들, 이 모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기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이에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힘썼어요.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얻은 월급이고 소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넣어줬는데 여러분, 그 나에게 월급을 넣어준 그 고용주, 그 사람에게 물질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살아갈 물질들을, 소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일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계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과 은뿐만 아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필요한 시간만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 소득이다,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의 모든 대가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보다 훨씬 못하게 그 대가를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일한 것보다 넘치도록 대가를 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요만큼만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일하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요? 하나님, 그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가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죠. 또 같이 한 달 일했는데 누구는 말을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서 받아야 돼요? 삐치면서 막 속상해하면서 받는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땀 흘린 대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충 일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정말 열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자꾸만 내 안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주를 위한 삶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라면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너무나 분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하는 제가 집에서 집안일 할 때 그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제일 먼저는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년을 집에서 가정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좀 집안일하고 내가 부목사 나가면 안 될까? 벌써 그랬을 거예요. 한 3년쯤 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3년쯤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주시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덜 받고 뭐 더 많이 받고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과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게 우리 안에 먼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소망할 걸 소망하게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대가가 뭔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받을 품삯을 정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여기소서. 야곱은 자기의 품삯으로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염소 중에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 보셨죠? 양떼 목장 이런 데서 보셨죠? 혹시 검은 양이나 얼룩진 양이나 이렇게 줄무늬 있거나 점이 있는 이런 양 보셨나요? 저는 그냥 하얀 양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염소들 중에도 막 점 박히고 있는 이런 염소들 본 적 있나요? 저는 검은 양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대부분 검은 양, 흑염소, 막 약에 좋은 막 이런 잘 안 나오는 열성들이라는 거죠.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품삯으로 달라 그래요. 야곱이 이 말을 했을 때 라반이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얘가 지금 뭘 요구한 거야 지금?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근데 라반이 다음과 같은 흔쾌히 허락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35절 36절 보면 그날에 그가 순염순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와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계약을 맺자마자 하루도 못 가. 계약을 맺자마자 그의 호의를 베풀 것 같은 그의 말들, 내가 널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말했던 그 야곱, 그 라반은 순식간에 얼굴을 달리하고 자기의 양떼 중에 아롱진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 다 빼낸 다음에 3일길, 남자들이 보통 한 40km 걸어요. 그러면 그 정도 속도로 걸었다면 100km가 넘는 거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야곱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 하얀 양밖에 없어요. 아롱진 거 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염소도 검지 않으면 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열성이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을 완전 줄여버린 거예요.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로 야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야곱을 정말 붙잡고 싶다면, 야곱을 정말 그에게 조금이라도 일한 대가를 주고 싶다면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좀 남겨둬야지 야곱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나 검은 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완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봐, 내 양 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는 이렇게 무서워요. 그냥 하루에도 얼굴이 몇 번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야곱이 개의치 않아요. 삼촌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계약 다시 해요.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렇게 할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냥 양을 치더라는 거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돼요.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제가 그냥 뭐 읽진 않고,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놓은 다음에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교미를 계속 했나 봐요. 물을 먹을 때 그 가지들을 앞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가지들을 보며 교미할 때 얘네들이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흰 양들인데, 그런 양들을 계속, 새끼 양을, 그런 양을 계속 낳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너무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 집안에 연예인들 막 아이돌 사진을 막 붙여놨어. 그 다음에 이세가 낳는데 누구 닮았어? 나 닮았네? 저기 붙어있는 사람들 전혀 안 닮았네?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들 닮았지 뭐 다른 사람 안 닮았더라고요. 야곱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놨을 때 양들이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하면 모두 다 점 있는, 얼룩 있는 새끼를 낳더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야곱이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양은 점점 없어지고 자기만 많아지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교미할 때는 나뭇가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은 다 야곱의 양이 되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다 라반의 양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6년을 양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거부가 되었대요. 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혹 야곱이 한 방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야곱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번창하게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건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나의 소유는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라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아멘.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었을 때 라반은
라반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삼촌께서 저에게 월급 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들, 사람들, 물질, 지위, 내 힘, 지혜, 경험, 소유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힘을 꺾을 수 없어요. 이 삶을 꺾을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 단순하지만 그 어떤 삶보다 강력한 삶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야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해도 우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될 때 우린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내가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고 검은 양을 자기의 품삯으로 정한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정은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너무나 불리한 결정이거든요. 야곱은 전문가예요. 양떼 가운데 이 점 있고 얼룩무늬 있고 검은 양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작은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너무나 손해되는 조건으로 이런 계약을 맺는 것,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믿고 현실적인,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믿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방해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할 정도로 우린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보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현실만 보냔 말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의 지식에 막 그렇게 꼼꼼히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왜 보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할 때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보세요. 정말 꼼꼼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현실이 암담한지 보세요. 얼마나 내 삶이 절망적인지 보세요. 내 삶이 얼마나 앞뒤가 깍깍 막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삶인지 보세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꽉 막힌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붙들게 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랴. 내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으시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두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전문가였잖아요. 그리고 이해 타산도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이에요. 라반 이상으로 빠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도 좋고 전문적이고 이해 타산도 빠른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생각하세요. 제발 그러세요.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도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선하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마음에 담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정말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삶에 행함이 있어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아름짓꽃과 점 있는 것과 흠 있는 것, 그것을 내 소유로, 내 품삯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현실을 보며 아버지 낙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꼼꼼히 보지만 내 삶을 인도하셨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도 역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또 예배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들이라도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잘 새겨져서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